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함께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밤, 구원의 밤, 회심의 밤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항상 단위에 설 때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점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상하게 본문이 바뀌어도 또 한 얘기 하면서 여러분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혹시 내 설교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한 목사님께 물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하게 내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작성해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 삶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하나님을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혼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양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양떼들이 양머리들이 불쌍해 보이며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무엇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본질이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회개한 적이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구나, 결단을 내리고 회개의 말씀을 준비해서 어린아이 예배 때에도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가서도 회개해야 된다. 청년부 예배 가서도 회개해야 된다. 장년부 예배에 나가서도 회개해야 된다. 집회 나가서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오직 듣든지 안 듣든지 반응하든지 반응이 없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제서야 회개가 임하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요 목사님,
힘드셔도 버텨내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실 말씀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령 것을 쪼개내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올라왔어요. 그래, 오늘도 본질, 근본, 회개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까요? 왜 자꾸 본질적인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 예수를 똑바로 믿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좁은 길 걸으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고 왜 본질적인 그 기본, 성도의 기본적인 얘기를 계속 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영적 기도했는데요,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성경 세미나 했어요, 직분자 교육 받고 집사 장로가 되었어요. 전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영적 기도가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제게 와서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데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어떡하지? 가슴 막 두방망이를 치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막 떠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해요. 아니, 생전 처음 본 청년이 저기 와서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뭐 하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날짜 되십시오, 날짜. 구원의 날짜가 있습니까? 구원은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난 날이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회개한 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날도 분명하게 있고 돌아선 날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 옛날에 예수를 경험했던 것들, 옛날에 응답받은 것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에게 와서 옛날 과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전도하며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성경 밟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기 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한다, 칭찬할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 지금은 뭐 하고 있니? 지금은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뜨겁게 충성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타다가 다 꺼져버린 재처럼요, 연기만 풀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것이 사실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도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권사자인데,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어떤 분이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떨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정말 그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문을 열고 달 수 있는 기도의 용사일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아니더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시죠. 목사님 말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셨죠. 목사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더니 그 영혼이 변화되었어요. 글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루 종일 매일매일 기도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서 성령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고 있다면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동할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나서 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네, 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말할 때마다 막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행동할 때 그 사람만 떴다면 사람들이 싹 썰물처럼 민물처럼 왔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 1호가 되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교회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혼자 있든지 은밀한 곳에 있든지 함께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행위대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떨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믿으면 예배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면 기도의 골방이 나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 교회는 밤하늘을 수놓는 십자가의 붉은 빛은 전국을 다 수놓고 있는데 왜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말세 지말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고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딱 돌아서서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삶의 목표를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산제물로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야지,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그 길로 걸어오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띄는 그 사람들, 주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왜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장로님의 아들인데 왜 교회를 안 나와? 주일날 어디 갔다 왔니?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로서 수석 장로로서 인정받고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딴판입니다. 딴판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며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하며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그 장로일지 모르지만 왜 집에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변신을 하는지요? 마음대로 주먹질 해대고 손찌검 해고 마음대로 막 폭언을 일삼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마음이 갈래갈래 다 찢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란데 우리를 때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수석 장로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때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게 돌아다닐 수 있어? 너무나도 깊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죠. 박쥐처럼 판단하지 다른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와 삶이 다르지 하면서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타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인데 주님이 부르시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뛰어나가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배운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신,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성도다운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나라 그때가 임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오늘 본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오신 성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매일 읽을 거예요.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산에서 그 주옥 같은 말씀, 생명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이 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어떤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주위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대원장,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산상순 팔복은요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돈을 구고자 하는 자에게 다 내어지고 오래 가져가는 사람만 붙잡고 심리를 갈 수 있습니까? 내 가치관과 목적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딜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떠들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착각에 빠져있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산상순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나에게,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서워요. 무서워. 정말 무서워요. 천국의 커트라인이 얼마나 높은지, 그저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찬양만 하고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면 11조 듬뿍 내고 때로는 감동돼서 선교도 하고 구제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그 인자하신 주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냐? 나 예수님 믿는데요, 주여 믿습니다 힘을 줘서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래요.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고 명찰을 달고 있고, 장로의 명찰을 달고 있고, 성도의 명찰을 달고 있고, 열심히 교인이 되어서 30년 40년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락날락거리며 열심히 수고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순종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말로 다시 얘기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셨습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만 행동하게 하시고, 이제는 넓은 길 쳐다보지도 말고 죄와의 이별을 선언하고 사랑과의 이혼을 선언하고 좁은 길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했어요. 평생 동안 그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양육했고, 평생 동안 그 제자 양육으로 그 교회를 세웠던 분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시다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먹이면 변화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변화될 줄, 돌아설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고 내가 아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거룩한 길 걸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래요. 머리만 커졌고 아는 것을 많아서 그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자기의 심령 속에 비추어보고 내가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보고 나에게 점검해서 내 안에 심겨진 들보를 빼놔야 되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판단만 하고 있더래요. 이 설교 옛날에 들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좀 거슬리는데.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잣대를 대고, 이 사람은 안 돼, 가짜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모자른 것 같다, 저 사람은 앞만 봐도 죄인이야, 저 사람은 신천지 같아. 아유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배운 말씀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 아는 만큼 살게 하시고 배운 만큼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길을 걷고 머리 가분수가 되어서 손과 발은 다 쪼그라드는지 사랑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쟁쟁한 그분이, 제가 하늘같이 우러러봤던 그분이,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울으시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전에 어디 북한에서 탈북하신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저희 공동체에 오셔서 목사님과 대화도 나누셨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정말 놀랄 노자였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평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평양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골수 분자들만 정말 거기에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평양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막 불타오르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서 굴을 파고 지하 동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이건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지하 동굴 속에 숨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입만 뻥긋거리며 마음속으로 막 터질 것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요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감사드려 몸둘 바 모르겠어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 내 사랑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생각하고 남한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하고 내려왔어요. 탈북의 과정에서 붙잡혀서 또 끌려가고 붙잡혀서 또 끌려가고 그 과정에서 아들 둘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아들 둘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우여곡절 끝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음껏 예배해야지, 마음껏 찬양해야지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강사로 초청받게 됐습니다. 간증 좀 내주세요. 그래서 막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보니까 막 지금처럼 아마 사람들이 꽉 찼을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간증하게 되었어요. 찬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악기소리나 쿡쿡각각하면서 막 드럼소리 쿵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열광의 도안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천장이 무너질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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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에 와, 역시 달라. 나만은 달라. 나만 성도는 살아있는 백성들이고 와, 찬양 봐, 기도의 열기 봐, 감당할 수가 없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단에 딱 올라왔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딱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커서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딱 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기도가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영의 눈을 딱 열어주셨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영의 눈이 열린 게 아니고요. 괜히 신사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열려서 보니까 속사람이 보이더래요. 겉모양은 신사숙녀의 모습이고 겉모양은 경건하고 겉모양은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천국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딱 뽑을 정도로 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고 다리가 풀려버리고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지금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수천 명 중에 겨우 5명만 천국 가는 백성이고 나머지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나머지는 죽어 있습니까? 그 얘기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선문선답 같아요. 그것이 정말이죠? 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일평생 동안 주님을 향해 달려왔는데 내 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신음하는 줄 모르고 지금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예배하며 구원의 왁스를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 껍데기만 남아서 육신이 지배하고 자존심이 지배하고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렵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을 꺼낼 수만 있다면 그 집어내서 죽었니 살았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리고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며 땅에만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막 좌절해요. 아들이 대학교에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염려가 나에게 달려온 것처럼 낙심하며 깊은 한숨 내쉬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살면서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마가의 닭방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건진받은 자야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삶과 말하는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
불일치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할 만은 하시거든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힘든 세대입니다. 돈을 내려주십시오. 만사 용돈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있는 풍요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계시와 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고, 영적인 불감증, 죄에 대한 분감증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할만하시거든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마지막 심판대가 있는지, 그걸 내가 생생하게 온몸으로 영과 혼과 육신으로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에게 지고 사단에게 지고 죄에게 져서 질질질 끌려다닙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삶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텐데, 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났다고 하지만 만난 적이 없고,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회개한 적이 없고,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거듭난 적이 없어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천국만 그리워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충만할 텐데, 그런 것이 만난 적이 없이, 회개한 적이 없이, 그저 몸만 나와서 형식적으로 교인 행사를 하고 교인 노릇을 하고 종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와의 부딪힘이 있어야 돼. 내 이성을 깨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깨야 되고, 고정관념도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면 다 구원받을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구원받는다면 다들 머리에 띠를 띠고 성경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 해도 안 되고,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내쫓아도 안 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욕망, 썩어질 욕망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딱 돌아서도 또 얼마 있으면 또 나도 모르게 찰싹 붙어 있어요. 빼버리고 돌아서서 막 무서워서, 죄가 무서워서 이제는 도망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앞에 딱 그것이 놓여 있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싹 주워서 입에 넣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지막 날까지 처절하게 죄와 싸우지 않으면,
마지막에 나를 넘어뜨려 가는 우는 사자와 그 상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죄가 올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딱 눈이 열려서 죄를 거절하고 막아버리고 잘라서 뽑아서 던져버리지 않으면 언제까지요?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피가 절절절절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늦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반역자의 삶을 살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오늘도 범죄의 현장에서 죄를 저질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망치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영적인 대각성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성령의 쓰나미가 여러분의 무뎌지고 닫혀지고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진지하게 구원의 관점, 회개의 관점으로 딱 말씀을 묵상하면 정답이 나와요. 왜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시기심, 질투, 증오,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쳐나요. 넘쳐나.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겠는데 기도는 그냥 눈을 흘리고 한번 기회가 오면 내가 밟아버릴 거야, 끝장을 볼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항상 걸려요.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라고 항상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용서했다 싶은데 쳐다보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왜 없어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계가 얼마나 험한지 여러분 몰라요.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요? 아니요. 얼마나 험한지요. 밟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은지,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지, 모함하고 조롱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지, 끄집어내리고 핥히려고 심장을 남도질하고 기회만 있으면 삼삼오에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정죄하고 감당 못해요. 정말 제정신으로는, 인간적인 정신은 감당 못해요. 그런 사람을 올 때마다 가슴이 두방망이를 치며 어떡하지? 주님 저는 안 되나요? 괴로워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전 교회에서 모태신앙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예배드리고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그러면 천국 가고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가 되어 목회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스스로 목회를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요나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는 것이 힘들어요. 성도들, 이중적인 마음을 먹고 있는 성도들 얼굴 보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앞에서는 사랑을 내게 하며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임철 목사는 내어 쫓아야 되지. 온갖 조롱과 모함과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 볼 수가 없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주님을 딱 만났어요. 주님과의 부딪힘 통해 내가 어떤 자인지 이제 알겠더군요. 그 사람들이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 흘려졌다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계시고 주님의 자녀라면, 구원받는 자녀라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싸워서 이겨내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온전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 얼굴과 얼굴 맞대버렸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부어질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같이 싸워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온전히 통회하며 자복하고 싹 돌아서길 기다리셔요. 회개는요,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돼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믿어지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의 그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혁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딱 선고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지옥 불구덩이에 형벌이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보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근본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권사님이 배가 아파 소아과원돼서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겠다고 올라가셨어요.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드리고 보냈는데,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2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그 권사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분의 자리가 너무 그냥 회행안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자꾸만 안 보이니까 마음속에 걱정 아닌 걱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딸에게 전화해서, 아, 어머니 올라가신 지가 지금 2주가 넘어가는데 왜 안 내려오시냐,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다,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충성해야 되는데 왜 못 오시냐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목사님, 저 가서 소화가 조금 안 되니까 가서 치료받고 올게요. 올라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 2주 만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나타났는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암이 꽉 차버린 거예요. 암이 꽉 차버린지도 모르고 소화가 조금 안 되네. 그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끝이 된 거예요. 위암 말기. 어떻게 사람이 2주 만에 그렇게 죽어가죠? 어떻게 2주 만에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2주 만에 죽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가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름이 불려져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정정하던 그분이 침상에 누워서 가쁜 숨을 내쉬며 의료장치를 막 여기저기 다 붙잡고 헛걸으면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할 겨를도 없고 제 손을 붙잡고, 아들 것 같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까요? 충격이었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날이 점점점 가까우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육신의 불꽃이 지금 꺼지기 일보 직전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답게 아버지, 저 한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주님, 내가 아니 맞을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 품으로 안으수에 당당하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내 믿음 지까지 지켰으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옆에 갈 때가 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떨림이 밀려오고 공포가 밀려오고, 그래서 저를 붙잡고 어떻게 좀 해달래요.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새벽 제단을 지키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온 인생을 걸고 교회를 들락달락하며 종교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철을 붙잡고 하소연해봐야 제가 하나님인가요? 제가 마음대로 그래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게, 그래 내 마음대로 너는 이제 한 10년이 더 살다가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능력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는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봉사를 많이 했어도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내 자아가 자존심이 자기 감정이 새파랗게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지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삶,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늦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에게 쫓아갈 것도 없고 사람들 이야기 들으려고 기웃거릴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믿음 어때? 내 믿음 괜찮아? 물을 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비추어 보며 기도하며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면을 쓰고 종교 놀이하는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아는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자기가 잘 알아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테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 말씀을 생명 걸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옆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 걸어갈 테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벌벌벌 떨며 얘기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젖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TV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어떤 더러운 것에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텐데,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탕자의 아버지 비유가 정확해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은 아들이 허랑방탕할 것을 알면서 다 뜻대로 다 해주고,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이 떠나간 자리를 바라면서 그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내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쥐없는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와 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맞아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너 무슨 낯짝을 들고 이 자리 와? 너 허랑방탕하며 음란하며 탐욕에 빠져있으며 내 마음대로 살잖아. 너는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마 먼저 달려가서 겉옷을 그 아들의 얼굴을 딱 감싸 주었어요. 왜 그 아들의 얼굴을 감싸서 숨겼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페르나예요.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으로 돌을 들어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중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아버지가 다 가려주고 집안으로 얼른 맞아들이고 그 둘째 아들의 그 권세를 회복하여 주셨어요. 한 번도 왜 그랬니? 왜 어떤 죄를 지었니?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자기 손에 있는 것 누가 잘 알아요? 본인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다 동일한 죄고 지옥에 들어가는 죄야. 그 모든 걸 본인이 잘 아니까 하나님 지긋지긋한 내 입술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이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만 쏟아져 나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10가지 죄가 있다면 한 가지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이걸 끊어버리고 두 번째 이걸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집요합니다. 사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이 마가의 다락방 말씀 넣는 순간에 와서 지금 입을 활짝 벌리고 삼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길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일생일 때 단 한 번의 기회, 유혹의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 주옵소서.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성령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망치로 내 자아, 이성, 헛된 고정관념, 착각, 신념, 과거의 의 다 박살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내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돌아서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 회개의 문, 구원의 문, 치유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